샬롬. 네, 한국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타바나클 초막절에 곧 들어가는 정말 축제,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했던 그날이 초막절 타바나클 페스티벌이거든요. 추석 특히 홀로 계셔서 외롭게 추석을 보내시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은 지금은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다 뚫고 어둠을 뚫고 그 연단을 뚫고 나왔을 때 아주 바빠지실 거예요. 지금의 그 외로움을 마음껏 하나님과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666의 디테일한 그 레벨레이션을 받으신 미국의 그 자매님의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눌게요. 그 전에 이번 주에 계속 지난주 이번 주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날 어떤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지를 저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감동이 돼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러셨는데 예레미야서 16장 14, 15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의 손에서부터 출애굽해 주신 그 모세 하나님, 홍해 바다를 나뉘었던 하나님, 10개의 재앙을 때리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선지자들이 항상 그때를 기억하게 했잖아요. 모세 때를 기억하게 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그날에 오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모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날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의 자기 땅으로 부르신 흩어져서 민족을 잃어버리고 민족이 사라지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한날 자기 민족을 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날이 온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어요. 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는 바벨론으로만 흩어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고 완전히 민족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민족을 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 예언은 바로 1948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이후에 민족을 되찾았던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서 곧 열매를 맺고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이녹 책에 나와 있는 구약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책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노아의 홍수 심판과 무시무시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 때 옆에서 지켜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자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진행하신 심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심판은 잔인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미 파운데이션으로 이미 기초를 닦은 이미 결정하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노아와 노아의 할아버지 메두셀라에게 사명을 주시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회개할 수 있는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고,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교훈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의미에 대한 교훈으로, 샘플로 느느웨 성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홍수 심판이 지금까지 교훈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 그 하나님의 심판,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잔인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왜 그렇게 잔인한, 우리 인간의 눈은 잔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그 바닥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948년에 민족을 되찾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키피디아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서칭을 해보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냐면 19세기부터 시작돼요. 제가 재작년 여러 번 제가 많이 말씀을 그 유튜브 미니스트리를 할 때 2020년에 많이 올렸던 말씀 중에 제가 이스라엘 역사가 1917년에 발포 디클레레이션이라고 그 이 도큐멘터로 서류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탄생이 했어요. 서류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의 홈랜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를 이미 발포 디클레레이션으로 영국의 발포를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와 같은 참혹한 잔인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에서 3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 요엘을 통해서 요엘서 2장에 말씀하신 그 예언, 어느 한 날 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내가 그들의 땅으로 부르시겠다는 그 예언이 1948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1917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100년이 지났고, 또 그 전에 이 시온을 사랑하는 민족들이 그 시온을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러시아 엠파이어로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콩그레스가 언제 한 200명 정도의 콩그레스가 오가니제이션이 만들어진 게 1897년이거든요. 유럽에서 특히 터키 오토만 엠파이어에 의해서 1897년에 이게 설립이 됐어요. 첫 번째 지오니스트 콩그레스가. 그 첫 번째 지오니스트 콩그레스부터 1897년부터 지금까지 또 계산을 해보면 1200년이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흐름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150년 전에 미리 보내서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 것처럼,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전에 150년 전에 요나를 보낸 것처럼, 50년 전에 나훔을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미리 이 준비를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 준비를 하신 지 1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펴서 꽃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말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후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looking forward to라고 표현했어요. looking forward to가 뭐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날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응원하고 서로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You look forward to 기대한다는 거예요. The day of God and speed it's coming.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 그 말세와 그날이 스피드하게 빠르게 도착하기를 we look forward to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로 모든 것이 다 녹고 다 파괴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기대하는 We are looking forward to 무엇을 기대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쓴 요한의 서신 1편, 2편, 3편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말세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심판 앞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희생했던 living sacrifice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잖아요.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던 그 삶 자체 그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자가 표현하기를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ly fear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적인 두려움,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노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종함으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때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때 사우디의 그 크라운 프린스가 이스라엘을 30년 만에 어젠가 그젠가 방문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는 평화와 그 열매가 열려지는 이때 바로 이때 사탄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단은 그들의 계획을 갖고 그 평화 조약이 깨어지고 결국은 대환란에 들어가지만 그 대환란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낳는 그 잉태의 고통이 아니겠어요? 제가 들었던 그 666의 의미에 대해서 그 사단이 7년의 그 계약을 깨고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다니엘이 보았던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기록한 그 abomination, 그 abomination이 파괴를 가져올 때, 그 미운 물건이 파괴를 가져올 때 성전 그 보좌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드러날 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 보면은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드러날 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안티크라이스트를 이분이 천상에서 보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천상에서 보여준 안티크라이스트와 그 666을 보고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동일하게 받으신 게 아니라 다 말씀을 받을 때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마이크로칩이라고 보여주시는 주님이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전해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분한테는 그 안티크라이스트의 그 666의 의미를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 안티크라이스트는 마치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7년의 계획을 깨고 그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안티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부인하니 유대교인가요? 그죠? 유대교일 수도 있고 다른 유대의 다른 교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니까, 그 보좌에 앉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게 확정인지 아니면 기도 응답인지 더 우리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모든 예언은 이루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받은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보았던 그 안티크라이스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받은 말씀은, 천상에서 받은 말씀은 역대하, 제가 요즘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많이 읽고 있었는데, 역대하의 9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바의 여왕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의 연봉이 나왔어요. 솔로몬의 연봉이 666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666 탤런트인데, 1탤런트가 거의 10년이 넘는, 일반인들에게는 10년이 넘는 연봉이거든요. 왜냐하면 1탤런트가 그 포도밭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줬던 하루 일당이 1달란트면 10만 원인가요? 그러면 1달란트인데 1탤런트는 몇 년째, 거의 6천 달란트 정도면 몇 년이 되는 10년이 넘는 연봉인데, 그 한 달란트가 10년이 넘는 연봉인데, 이 솔로몬은 666 탤런트를 받았으니, 연봉으로 그 금은보화를 그렇게 받았으니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많은 그 무역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솔로몬 당시에. 그래서 그 솔로몬처럼 그 안티크라이스트는 솔로몬 같이 이스라엘에 불을 끌어오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주변의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줄 그 히스기야와 그 여호사벳의 시기에 그 지금의 이란 그 아시리아로부터 지켜줄 그런 왕, 그런 솔로몬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 여호사밧 같은 왕, 그런 왕이 그 뜰론에 앉는 것을 그녀가 보았고, 그 6의 의미는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비디오가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6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로만 엠파이어를 볼 때 결국은 그 다니엘이 보았던 4개의 왕국, 그 골드로 된 바벨론 이후에 또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만이잖아요. 로만 엠파이어잖아요. 로만 엠파이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과 그리스가 넘어지고 나서부터 로만 엠파이어가 몇 년도까지 가냐면, 그 카톨릭의 나라잖아요. 카톨릭 그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이후에 그 두 번째 교황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부분 로마의 로만 엠파이어 시티즌이 교황이 되고, 나중 가서는 8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교황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카톨릭의 그 로만 엠파이어가 거의 15세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만 엠파이어가 이렇게 흘러가요, 역사가. 그것을 볼 때 제가 느껴지는 거는 결국 로만 엠파이어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과 터키와 러시아까지 그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어떠하던 악하건 그것이 독재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이 그 메서드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이 가장 많은, 로마는 가장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했다면 영국의 스코틀랜드 그 선까지, 스코틀랜드 바로 밑까지 로만 엠파이어가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탈리아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왕이 세워지는 거는 에녹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제국이 그때까지 가는 거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서 영국의 그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이 영국이 왜 전 세계 이방 나라까지, 그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인도와 이 아시아까지 왜 영국이 제패했겠어요? 저는 그것이 영어권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넣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국이 또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영국의 후손이 또 미국이잖아요. 그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저는 축복했다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그렇게 복음 앞에 선봉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 민족이. 근데 그러나 그 종교의 그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은 민족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그래서 6의 의미는 그 로만의 그 로만 레터,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만 레터를 보면은 6가 V, 이렇게 I로 쓰잖아요. 6가. 근데 그녀가 천상에서 무엇을 봤냐면, 우리는 VI인데 하나님이 내려볼 때는 IV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제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하나의 의료라는 거예요. 의료를 통해서 다스리고, 두 번째는 60은 프라이드를 상징하는데, 그 프라이드가 프라이드의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교만 때문에 천상에서 쫓김을 당하고, 결국 교만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것처럼 사단의 특성이죠. 그 사단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교만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그 교만, 그 60의 의미는 이 부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어떤 그 음식, 식량, 의료를 컨트롤하고 식량을 컨트롤하고, 60가 어떤 사람의 그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이죠. 음식에 대한 욕심, 어떤 그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칩이, 그 마이크로칩이 주어지기 전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미 사단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의 의미는 하나의 그 금융 시스템이라고 그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의료와 음식과
금융과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666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또 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완전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오는 거잖아요. 어젯밤 꿈에도 제가 무엇을 봤냐면 제가 진실을 외치려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외치고 있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로 우리의 얼굴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 제 입술을 인식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등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분한테 제가 진실을 외쳤던 그 꿈을 어제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그 대환란에 어떤 그 666가 강요되기 전부터 이와 같은 통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보아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 미운 물건, 어보미네이션이 그 파괴를 가져오는 그 어보미네이션은 또 하나의 그 교파처럼 이스라엘의 사두교파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교파처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하나의 새로운 교파 같은 거라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저 입을 통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로 주님이 저에게 제가 영어로 녹음할 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번 주에 저에게 보여주시고, 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제가, 아직 어떤 정신 착란이나 어떤 정신병이 완벽하게 다,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양육하고 있는 이 주님이 주신 주님의 자녀님, 제가 연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몸이 안 좋다고 성경 공부를 못 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자갈까 하다가 그날이 금요일이라 또 주말에는 방문하는 게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고, 그래서 월요일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화요일날 제가 제 여동생이랑 남동생이랑 같이 기도 모임을 했는데, 제 남동생이 기도 모임에 들어온 지 지금 2주 됐거든요. 그러니까 셋이서 기도하고서 어마어마한, 지난주도 기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화요일날 기도하고 나서 수요일날 바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돌덩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인의로 하기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그 문제가 풀리도록 해주시는 그런 기적이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났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가정교회에 2명이 같이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3명이 기도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까. 그래서 참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고, 그렇게 동생들과 같이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가정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들, 딸과 언니와 오빠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모까지 복음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기도 이후에 제가 아예 전화를 안 받길래 찾아갔어요. 자전거로 찾아가서 문을 초인종을 누르니까 다행히도 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활짝 열고 저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빼꼼히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얼굴이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눈이, 마귀가 그 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마귀가. 그 눈에 깊이 파인 그 눈이 예전에 제가 병동에서 보았던 그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출렁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원도 이 잔디를 깎지 않아가지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풀이 이만큼 막 무성하게 올라와 있었고,
아무튼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느껴졌거든요. 이 마귀가 나갔다는 게. 그리고 나서 어제 성경 공부에 교회 성경 공부에 왔는데 저도 일찍 간다고 갔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녀도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어제 영적인 그 전쟁을 이틀 동안 치르고, 또 성경 공부는 절대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공부 그 그룹 안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회개의 시간이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불덩어리가 떨어져야 되는 모임이잖아요. 그 기도 모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불덩어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떨어지게 하기 위한 그 마지막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식은땀이 확 나면서 그 일을 딱 끝냈을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러나 그 사단은 항상 승리 후에 좌절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승리 후에 오는 그 좌절감을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불덩어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주님의 그 불덩어리를 못 던졌다 할지라도 또 다음 기회가 있고, 또 다음의 기회를 또 생각하면서 또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는 못 던져도 불은 못 던져도 그 중에 나머지는 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그러나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믿음, 거룩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 앞에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한 그 계획을 주님이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consistency라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consistency, 그 꾸준한 기도, 꾸준한 성경 공부,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부르심을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그릇이 작은 종지인지, 국을 먹는 국그릇인지, 찌개를 먹는 그릇인지, 수저인지, 주님이 다 그 위치에 맞게끔 그 교회의 몸으로서 주님이 만드신 그 위치, 주님이 만드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꾸준함으로 이루는 또 한 주가 되고, 또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